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4페이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13장 이후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베니게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들을 향한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늘과 땅 전체를 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로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결과로 재앙과 황폐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거운 말씀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멸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누구인지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일 수도 있고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노래하는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세상 앞에 내리신 이 심판이 결코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온 정의로운 판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더러움이 씻기고 깨어진 언약에 대해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노래가 한 곳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 끝에서부터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 끝과 끝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부르실 때 그것은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 끝에서부터라는 표현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이후 울려 퍼질 이 찬양, 이 노래는 어느 한 곳에서 들려오는 고백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엄한 환상 앞에서 이사야의 마음은 오히려 무너져 내립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장면은 이사야의 소명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환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직면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먼저 이 땅에 쏟아질 심판의 무게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쇠잔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배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언약의 배반,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힘과 욕망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도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배신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주민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여기서 사용된 세 단어 두려움, 함정, 올무는 모두 사냥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냥꾼 앞에서 놀란 짐승은 살기 위해 도망치지만 그 도망이 오히려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운 좋게 빠져나왔더라도 다른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떤 지혜나 회피로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이 말씀은 단순히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것이 한 나라나 한 사회가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땅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심판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이 말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 곧 인간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도시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권력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며 문명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가장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 기초를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 보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장면을 두 가지 생생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에 취한 이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둘째는 원두막입니다. 원두막은 잠시 머무르기 위해 급히 세운 임시 구조물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 무력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바로 죄악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지 몇 가지 도덕적인 실수나 개인적인 허물이 아닙니다. 이사야 24장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규례를 어겼으며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죄는 단지 인간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땅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심판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왕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왕들, 곧 스스로 높아진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당장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는 심판의 종착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 그 끝에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치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 곧 자신의 임재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해와 달조차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밝고 강한 존재로 여겨졌던 해와 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자연의 힘도 그 어떤 인간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의 날의 모습과도 이어집니다. 보좌 앞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면은 이사야가 바라본 이 환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이 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통치가 모든 존재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곧 내 방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따르는 듯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삶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과 세상의 질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내 방식이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흔들릴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선택과 걸음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